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미 전한 복음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 섰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죠. 1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열매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듣고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예수님을 믿고 이미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전한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부분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듣는 사람이 그 상대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아직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다, 아직은 어리다 라는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교회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듣는 상대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과연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복음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참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가를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참 능력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단 한 번만 듣고 마음에 깊이 담아두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해서 알게 되죠.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주의하고 이것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어느덧 그 중요성이 희미해지고 세상과 반반 섞여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실제로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게 믿는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헛되이라는 말을 주의해야 되는데 헛되이 믿는 상태가 있습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믿기는 믿는데 헛되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non-believer가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헛되게 믿는다. 그러니까 헛되니까 시간이 지나도 결국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라는 헬라어 뜻에는 열매가 없다, 성공이 없다. 성공, 그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헛되게 믿는다는 거. 열매가 없는 믿음, 그것이 헛된 믿음입니다. 방향도 없고 전진도 없이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출석을 하고 사람들과 정 쌓이죠. 시간 지나면 친분도 유지하지만 사실상 진짜 성도의 교제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알고 지내다가 큰 행사, 결혼, 장례 서로 돕고, 그러나 성도의 교제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맹목의 세월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모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은 참으로 능력이 없는 이 무능한 현실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죠.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십자가다, 부활이다, 그렇게 복음을 짧게 요약할지언정 나의 삶의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 복음의 뜻이 뭐죠? 기쁜 소식인데 기쁨이 있는가?
날마다 찾아오는 인생 슬픔, 절망, 쾌락, 분노의 구렁텅이에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면 당장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악마적인 사상의 흐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있는가? 주변에 가시와 같은 이웃이 있는데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국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평안할 수 있고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도 굳게 지켜야지 가는 세월 그냥 놓아두면 사람의 지식도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도 녹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을 굳게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헛되이 믿지 않도록 늘 영적인 전투에 지지 말아라.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이 지금 생생하게 울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풀어서 가르치고 그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어야 하죠.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다만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라면은 아니죠. 그것은 성도의 교제는 복음의 진리를 서로 일깨워주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서 그 친밀함 가운데 같이 만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지금 칠판이 없는데 이렇게 원을 우리가 그린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잖아요. 관계에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에 있고 그 원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나랑 가장 먼 사람이 왼수잖아요. 원수. 나랑 정반대에 있는 그 사람이랑 우리는 어떻게 교제를 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가장 나와 먼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뺑 돌아가서 우리끼리 사람끼리 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나의 정반대에 있는 그 사람과. 우리는 어떻게 친해지냐면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친구 이렇게 둘이 친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그래서 언제나 동등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나랑 인간적으로 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가까워짐으로 가장 먼 나의 정반대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가까이 가냐면 하나님과 가까이지면 그 사람과 가까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한번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예배당을 다니고 교회로 모인다고 하지만 세상 앞에 무능력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죠. 어둠과 방황, 또 악마적이고 퇴폐적인 사람들의 이 사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처럼 전 세계가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준도 없으며 그저 순간적인 쾌락과 물질이 지배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없었습니다. 국지적으로 어떠한 전쟁과 어떤 이런 것들을 국지적으로 어떤 이런 절망의 소리들이 있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을 보내면서 다 소용없다라는 이런 국지적인 것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물결은 전 세계가 다 절망적입니다. 그저 순간적인 쾌락과 물질이 지배하는 것이 시대의 아주 특별한 특징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 인류의 역사에 없었던 절망의 목소리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틱톡이라든지 순간적이고 쾌락적이고 성적인 타락과 미디어를 통한 악마적인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은 사실상 인류 역사상 없었던 모습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어떠한가?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하고 끝없는 방황과 각각 자기만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복음에 대한 이해가 빈곤하고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몇 번이고 깊이 반복하여서 복음을 깨닫고 힘있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능력이란 어디서 오는 것이가? 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지만 자기 힘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죠. 또 반대로 진짜 제일 많이 속는 부분인데 삶의 작은 일, 또 작은 결단과 순종에는 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두 개가 다 넘어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작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것에서는 아예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작은 일에서는 내가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든지 간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힘, 자기 의지, 결단, 더 성경의 표현을 쓰자면 자기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하신 것처럼 혈과 육으로는 그 혈이랑은 자기에게 다 우러나오는 것이죠. 자기에게 우러나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완전히 의지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돈도 내 시간도 내 집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 되지 않은 나의 능력도 주님 받아달라고, 또 얼마 되지 않은 나의 시간도 주님 받아달라고. 우리가 길어야 얼마를 사는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시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님께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죠.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한다면 정말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기껏해야 몇 년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는 40년 이집트 왕자로 보내고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나이 80에 주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하는데 그게 다 지나고 한 120살 때쯤에 죽게 됩니다. 그는 3분의 1을 하나님과 적극적인 사역을 한 것이죠. 자기 인생에서. 80은 그냥 그것도 준비됐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본격적으로 정말 사용된 것은 자기 인생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잠잘 것 다 자고 세상 놀이, 세상 갇혀서 서로 미워하는 시간, 화나고 분노하는 시간, 쾌락 젖어서 사는 시간, 그러다 남는 시간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신앙생활 계속 남는 시간에 할 것입니까? 왜 남는 시간에 하는지 아십니까? 내 시간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는 시간에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 찾고 찾아도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 모세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편 90편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합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기의 시간을 계수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살 수 있는가? 시간에 대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달라고 모세가 자기 인생의 80을 보내고 하는 말입니다. 헛된 믿음은 신앙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의 모습이 나옵니다. 8장 13절에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기서 이제 잠깐 믿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잠깐 믿었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기는 믿는 겁니다.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잠깐 믿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 이것이 오늘날에 무엇이냐면 어쨌든 환난과 핍박은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압력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압력, 그건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매일매일 방해하고 있는 그 압력이 들어올 때 즉시 넘어집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처음 신앙을 버려도 얼마든지 기독교인의 외형적인 모습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하냐면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평생 동안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지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정서를 느끼고 정신적인 위로 그 감정들을 느끼고 종교적 관계의 따뜻함을 얼마든지 느끼며 일생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그 단단한 바위, 그 자기라는 단단한 바위가 부서지지 않는 이상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 바위,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굳어있는 그 바위가 완전히 깨져버려야지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단단한 그 자기라는 그 바위부터 깨뜨려 버리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부서져 버려야 하고 그 부서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바위가 부서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간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서져야지 말씀이 자랍니다. 그 나의 마음의 바위, 내가 부서져야지 말씀이 자라나게 됩니다. 생명력 있게 자라가게 된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의 형벌, 그러니까 죄의 형벌이 뭐죠?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 천당 간다. 이 정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맞아요. 맞습니다만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간단한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기쁨. 참된 기쁨,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그 뜻대로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아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됩니다. 날마다 직면하는 세상 어려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세상 질서나 비교, 평가, 굴욕, 그 모든 세상의 문제 앞에서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이 발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쁜 소식을 가진, 복음을 가진 자답게 기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기뻐함을.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게 백성의 가장 그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느냐. 그렇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날마다 웃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웃고 다니는 거죠.
미친 듯이 그냥 긍정적인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 부족하고 자기가 연약하지만 웃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가진 자답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은 함께 동일한 무슨 얘기냐면 그 기쁜 소식,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기쁨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서 왜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그 대표적인 표현을 들어 쓰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누구는 먹방으로 기뻐하고 함께 밥 먹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누구는 술 마시면서 기뻐하죠. 그래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뭐 거기서 이게 의리다, 이게 친구다, 원샷 막 이러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그 모든 기쁨의 출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 먹고 마시는, 다만 먹방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기뻐한다.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각각 다들 자기만의 기쁨을 찾아갑니다.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기쁨이 있죠. 다들 생계를 위해 전투하고 어떻게든지 돈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돈을 또 벌었잖아요. 열심히 자랑해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건 거기서 기쁨을 찾는 겁니다. 남들보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명품 걸고 너는 못 가졌지만 나는 갖는다. 이러한 것으로 기쁨을 찾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참으로 영원한 기쁨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죠. 참된 기쁨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날마다 기뻐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좀 많이 우스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많이 이제 웃으려고 합니다. 이제 기쁨을 가지고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이 온다고 하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앞에 신자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처럼 의롭고 또 평안하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판단하고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것도 많죠. 의롭지가 않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고 라인도 있고 자기 이득에 따라 정의가 왔다 갔다 하고 정치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여기저기 절망의 소리가 가득하죠. 아파트 부동산이 하락하면 절망하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1억까지 갔다는데 그러면 또 기뻐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웃습니다. 또 웁니다. 이런 것들로. 그러나 모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죠. 다 웃는데, 다 우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울고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 없고 AI로 인해서 일자리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쾌락은 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어디서도 참된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 나서지만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쁜 소식 그대로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관심을 갖지 않고 보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는 것처럼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능력이죠. 누가 봐서 하고 누가 안 봐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의와 평강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의 상황을 다 알고 나의 상황 가운데 뭐 동의를 하든 또 나의 상황을 막 다 알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웃는 것이죠. 나의 주변 환경은 불안하지만 복음으로 평안하며 복음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죠. 요약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죄의 심판과 형벌이 없으며 죄로 인한 속박도 없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서 죄의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